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은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년간 전신을 다해서 따르던 그런 스승이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숙연하겠죠.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것도 3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장한 발표 후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사실 이 본문 내용은 그대로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개를 가지고 계속 보면서 마가복음 본문을 실었네요. 처음에 마가복음 10장 35절로 그 내용을 보면 거기는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치맛바람으로 부탁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합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배와 그물을 갈릴리 바닷가에 내던지고 남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 꼭 데리고 가는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따로 제자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 그리고 오늘 나오는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두 제자는 굉장히 예수님의 신임이 돈독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께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자리를 달라. 뭐 마가복음 그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게 좀 민망했던지 그의 어머니가 와서 대신 부탁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떻거나 이 두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어찌 보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데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 철없는 두 제자가 나는 오른쪽 자리 나는 왼쪽 자리를 달라고 하다니 이런 그렇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화를 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으니 좀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죠. 그런데 두 명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그냥 오른쪽 왼쪽 달라고 얘기를 하니 너무 황당해서 선수를 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사실 시간적 차이만 있었지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 인수위가 꾸려져 가지고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이렇게 다 조각들을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회 딱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등극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입각을 많이 하죠. 인수위원 중에. 거기에 이제 관심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내가 맡을 거냐 그리고 어떤 순서 서열이죠. 어떤 서열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야심을 품어라. 여러분 야망 야심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은 의미의 말로 들립니까? 부정적인 말로 들립니까?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부정적인가요? 좋은가요?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심, 야망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무엇을 이루어 보고 싶은 욕망 그런 거죠. 욕망.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나 소망. 엄밀히 말하면 이런 야망, 이런 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아무 그런 뭘 이루겠다 하는 자기 어떤 욕망이나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되고 싶은 모습, 하고 싶은 일 그걸 가지고 추진하는 것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야심이나 야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것을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속으로 그것을 품고 조용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이 드디어 역할을 하실 때가 왔으니 우리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12제자 2명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명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동안 이 두 제자는 교회 안에서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런 속셈을 가지고 따르면 되느냐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윤리적인 그런 비난이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화를 낸 다른 제자에게도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리다툼이나 해서야 되겠느냐. 물론 어찌 보면 이유 있는 그런 비난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화를 내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을 만류하는 부분에서는 막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이제 정작 세 번째 순환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때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또 나머지 10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선수를 빼앗겨가지고 막 분노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너희들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야망을 가지고 있으니 정신 차려라. 그래서 성경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 향해서 비판했다는 규절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좋은 자리와 위치에 올라서 더 큰 일을 한다면 구조적으로 그걸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선을 이렇게 베풀 수 있다면 훨씬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어떤 야망, 그런 야심,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좋은 자리, 또 좀 남들이 볼 때 그런 괜찮은 어떤 위치, 안정된 기반, 그걸 마련하고 싶은 것, 그게 신앙적으로 어긋난 일입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16장 21절, 17장 21절 두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만큼 굉장히 생각이 빠르고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과 영생으로 새로운 영광으로 이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 제자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야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야망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 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계실 때. 그래서 아마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어떤 새로운 영광, 새로운 어떤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거나 이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야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갖고 싶기도 했고 인생의 기반을 확고하게 쌓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넘어선 영광, 그걸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년간 죽으라고 제자를 따라다녔던, 스승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선생님 오른편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왼편에 있겠습니다. 죽음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걸 꼭 나쁘다고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받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제 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이제 자녀들을 두고 계시고 또 자녀된 사람도 있는데 자기의 자녀가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풍성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을 떨치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평화로운 나라,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자리,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셔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가 제자리,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저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에게 혼냈던 그런 예수님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죽음의 세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과정을 지나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해야 되는 일은 감당하겠지만 오래오래 10년, 20년 뭐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그건 제가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우리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목적 달성에 합당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몫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고난이라 할지라도 견뎌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과정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훌쩍 뛰어넘어서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기 싫더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 오른쪽에 앉고 싶다고? 왼쪽에 앉고 싶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 쓸데없는 생각이야. 부질없는 생각이야. 그게 아니고 그래? 오른쪽에? 왼쪽에? 좋아. 앉는 건 좋지. 그러나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 너희가 져야 될 고난이 있다. 그거 너희가 감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시시때때로 자기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이제 글씨를 쓰곤 했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노라. 이런 글자를 자기 손바닥에 루터가 시시때때로 썼다고 그래요. 어떤 때 썼느냐?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야, 참 신앙생활 한다는 이렇게 어려운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이렇게 힘든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굉장한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글자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이 글자를 썼던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고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는 또 손바닥에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노라. 세상의 칭찬과 명예에 도취하거나 세상적인 성공에 만족하는 그런 유혹이 자기에게 닥칠 때 그때마다 그는 글씨를 썼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성만찬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베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손바닥에 그런 글씨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노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영광에도 내가 동참하겠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좌절하지 않고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괜히 우쭐해져서 그 길을 잊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예를 들면 뭐 집사가 되려면은 3년 정도 열심히 이제 교회에 나온다든지 또 장로가 되려면은 또 한 얼마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또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든지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도생활 잘하고 봉헌생활 잘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전혀 갑자기 엉뚱하게 이렇게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좀 당황해하고 놀라죠. 아니 이거 순서도 없어, 여기 절차도 없어, 이렇게 엉망이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인간 세상에는 정해진 순서 절차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뭐 100%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큰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순서나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야망을 품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망,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달리 보면 야망을 가지는 것, 어떤 꿈을 갖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 가는 것, 그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너희들 좌우편에 앉히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야망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에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2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첫 번째, 이방인의 집권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히면서 세상을 지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력을 사용하고 전쟁도 불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죠. 힘으로, 총칼로 그 자기의 야망을 실현시키려고 무자비하게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권력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네. 26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망을 갖는 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도 받고 나와 함께 영광도 받고 그렇게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길에 이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르고 지배하고 폭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건 세상의 잘못된 이방의 지배자들이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방식은 크고자 하면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교우들, 저를 포함해서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그럴까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는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잠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반대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은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저 아이가 뭘 할까 할 정도로. 왕이 된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고 과오도 참 많았죠. 야곱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부모까지 속이고 삼촌을 속이곤 했죠. 모세는 살인자에다가 말도 어눌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하면 대단하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몇 번이나 의심해가지고 양털에 물이 떨어지게 해달라, 그 옆에 해달라, 시험을 몇 번이나 하나님을 했죠. 예레미야는 낙담해서 죽고 싶어 했어요. 나 감당 못해, 이 일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예레미야뿐입니까? 엘리야도 그랬죠. 450명
400명, 850명의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는데도 낙담해가지고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지쳐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청산 과부가 됐잖아요. 이방인 두 며느리 데리고 더 이상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남편도 아들들도 아무도 없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였죠. 마가와 요한은 사도 바울에게 거절당했어요. 전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안 돼. 준비가 안 됐잖아. 디모데와 바울은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찌르는 가시와 같이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살펴보면 그들은 너무 흠이 많았고 연약했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마치 우리가 대단해서 열정이 넘쳐서 의로워서 진실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혼자 다 일하네 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참 똑똑하네. 능력도 있네. 나는 참 없는데.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왔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뒤늦게 돌아보니까 꼭 그렇게 안 했어도 됐는데 그때 내가 너무 젊었어. 너무 열정이 많았지.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조금 더 다르게 볼 수도 있었는데 그랬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말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 때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내가 이리 왔구나. 나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나는 너무 떳떳하고 당당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섬김의 과정과 자세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섬기신 하나님,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절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너희 너무나 인간적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야망 속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무슨 열매를 좀 맺어보고 싶은 뭔가를 남겨보고 싶은 그런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그래? 너희 야망, 너의 야심이 어떻게 하면 내 잔을 마시는 것으로 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너의 모습, 너의 소망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방향으로 완성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지니고 있는 마음, 높아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나쁘다고 탓하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그것을 이루는 길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 야망, 그런 야심 품을 수 있지. 그렇다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말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
굉장한 사람들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섬기고 가장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야망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야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들끓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 과정과 방법이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방법이 되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절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뜨거운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되 예수님처럼 진정 높은 자가 아니라 진정 섬기는 자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종료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